우리가 개념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개념이라는 말. 개념은 컨셉이죠. 우리의 의식 속에서 구성된 의식 속에서 구성된 인식의 틀, 일반화되고 추상화된 생각을 우리가 컨셉, 개념 이렇게 말합니다. 언어학, 심리학, 논리학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이런 전문적인 학문에서 사용하는 그런 단어가 굳이 아니고라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단어를 많이 씁니다. 개념 잡아라. 개념이 있네, 없네. 개념이 뚜렷하네, 또렷하네. 개념이 흐리멍텅하네. 돈 개념이 있네, 없네. 시간 개념이 있네, 없네. 개념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사리분별을 하지 못한다, 상식이 없다, 업무에 관한 지식이 없다, 센스가 모자라다, 요령이 없다, 인성이 못됐다, 사회성이 떨어진다. 이런 말들하고 동의어로 사용되죠. 다음에 이 말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요즘 것들은 개념도 없고 싸가지가 없어. 못하겠다는 말이 어디서 나와? 위에서 던지면 알아서 처리해야지. 라떼는 저렇게 감히 말 못했는데 자기 할 말 다 하고 말이야.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정답은 어떤 회사에서 어떤 부장님이 다른 부서의 대리와 통화하고 난 후에 통화를 끊고 했던 혼자 뱉은 말이라고 그래요. 라떼 어디 까라면 까는 거지. 어디 짐작이 되잖아요. 자기 할 말 다 하고 말이야. 근데 저는 둘 다가 너무나 잘 이해가 돼요. 던지는 사람의 마음도 이해가 되겠고 또 받아서 처리하는 사람의 고충도 알겠어요. 위에서 던지면 아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위에서 던진 건데 받아야죠. 라떼는 그게 꿀이든 똥이든 치워야죠. 어떻게 상사가 던지는 게 좋은 것만 있을 수가 있겠어요? 자기가 처리하기 싫으니까 던지는 것일 거고, 던지는데 위로 던질 수 없으니까 아래로 던지는 걸 거고, 살아가면서 꿀만 빨고 싶지만 똥도 만져야 하고 처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라떼는 얼마든지 위에서 다 처리하면 처리했거든요. 좋은 것을 취급할 줄도 알고 나쁜 것을 취급할 줄도 알고 우리가 그렇게 전천후 인간이 되어가는 거거든요. 나쁜 거, 추한 것은 안 보이게, 더러운 것은 깔끔하게, 위험한 것은 안전하게 이렇게 처리하는 법을 배워나가야 하죠.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혜에 관한 한 미련한 자가 되지 않는 것이죠. 개념은 잡고 있어야 하고 갖고 있어야 합니다. 개념은 분명해야 합니다. 지식과 이해와 정보와 관념과 생각과 인식과 판단과 이 모든 것을 포함하며 압축하는 한 단어, 개념. 주어진 세계의 의미를 잡아챈 의식의 결과. 개념을 잡았다면 파악했다는 건데 이 파악이라는 말을 쓸 수도 있겠어요. 개념 잡아라, 파악해라. 잡을 파, 쥘 악. 일의 모든 시작과 과정과 이 결과를 아주 핵심을 들여다보고 완전히 손에 쥐었다. 어쩔 줄 모르는 게 아니라 이게 내가 꽉 잡고 있다. 이걸 완전히 압도하고 있다.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 이게 파악이라는 거죠. 파악. 일일이 시시콜콜이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말해주지 않아도 개념 하나 잡고 있으면 우리 지식과 인식이 확장될 수 있죠. 그래서 개념을 잘 이해하고 파악하고 나면 나머지는 학습자가 사수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진도를 뺄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개념은 생각의 출발이고 과정이고 목적입니다. 잘 생각하고 잘 판단하기 위해서는 출발이 좋아야 하는데 나무가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듯이 개념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판단을 어떤 경로로 우리를 안내하거든요. 개념은 우리의 생각과 관념을 움직이게 하는 통로입니다. 내가 왜 개념 얘기를 하냐?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개념이라는 단어가 떠올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군 생활의 개념, 직장 생활의 개념, 대학 생활의 개념 이런 것들을 좀 찾아봤는데 제가 사실 군 생활을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목사로 군 복무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등병의 이 훈련을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 이경주 신학생이 잘 문무대인가? 그 논산훈련소를 잘 이수하고 그리고 아주 일만촉광에 빛나는 이등병 짝대기를 딱 달고 그리고 수료하는 과정 사진을 저에게 보내왔는데 저는 사실 화생방 이 화학탄, 체류탄 냄새가 어떤지 잘 몰라요.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어요. 우린 다 방독면 쓰고 들어가서 이렇게 1분 있다가 나왔기 때문에 군생활 40개월 하면서 이 화생방 훈련 이런 거 안 해봤습니다. 이제 군생활 얘기는 할 수는 없는데
그러나 군 생활이 어떻다는 것은 많이 봐서 알죠. 사병들하고 많이 상담해보고 또 지켜봐서. 청춘에 소속된 시간입니다.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시간이고, 욕을 하면서 보내든지 감사하면서 보내든지 피할 수 없으면 즐기는 시간. 즐기는 것이 상책이죠. 멘탈과 맷집, 존버 정신을 키워야 됩니다. 존버 정신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설교 끝나고 검색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정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군생활의 개념, 선임은 하나님과 동기동창이죠. 잔머리 굴리면 안 됩니다. 눈동자 굴리는 거 위에서 다 보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참아내야 하는 시간, 문명이 후퇴한 것 같은 아날로그적 삶에도 적응해 보는 시간이고, 자유가 제한되는 시간이고, 인내가 무엇인지 배우는 시간이고, 내게 주어진 1인분만 잘하면 돼요. 그래서 뇌의 용량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시간입니다. 책임지기 싫으면 보고만 잘하면 됩니다. 돌격, 경례만 잘해도 문제의 절반은 해결됩니다. 이게 군생활의 개념이에요. 이거 몇 가지만 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회사 생활은 뭐냐? 기본적인 양심에 적당한 애사심을 가지면 돼요. 멘탈과 맷집, 회사 생활에도 존버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잔머리 굴리면 안 됩니다. 위에서 다 보입니다. 지급의 의미를 빨리 파악하라. 지급. 가끔씩 선빵을 날려라. 개취 존중의 사회라지만 개취. 이것도 별로 좋은 표현이 아니라서 검색해 보세요. 뭐 그렇게 나쁜 단어는 아니에요. 개인의 취향, 개취. 개취 존중의 사회라지만 좋은 게 좋다고 가만히 있으면 정말 가만히 됩니다.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삽니다. 모든 일에 전투적일 필요는 없어도 내가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은 가끔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선빵을 나뉘는 게 필요하죠.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는 거,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회사 생활은 지옥 생활이 되고 말이죠. 사이드 매력을 보여주어라. 슬기로운 의사 생활에서 잘 나가는 의사들이 흰옷 가운 벗어던지고 기타, 드럼, 건반을 잡고 밴드를 할 때 멋짐이 폭발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잘 키운 사이드, 그 사이드 하나가 훗날 나의 제2 직장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대학교 생활의 개념이 뭐냐? 선배는 또 하나님과 동기동창입니다. 이 개념을 또 잡고 가야 돼요. 무조건 인사하시고 잔머리 굴리면 안 됩니다. 이것도 위에서는 다 보입니다. 대학은 준 사회지요. 시간을 잘 관리해야 되고, 선후배 동기는 100년 동안 같이 갑니다. 잘 관리해야 돼요. value와 ability와 스킬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value는 뭐냐? 동기를 부여하는 뿌리 깊은 신념이죠. 내가 왜 이 공부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컨셉을 잡고 있어야 돼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이걸 대학 생활에서 묻는 겁니다. 나는 어떤 면에 특화되어 있는가? ability지, 영역. 나는 기술, 나는 예술, 나는 문학의 조예가 깊다. 이렇게 말하려면 내 ability는 뭐냐? 이거에 대해서도. 그럼 스킬은 뭐냐? 내가 얼마나 능력을 갈고 닦는 것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관련 분야에 접근할 수 있는 각종 기술들의 통달에 있는가, 이것도 베이스로 갖춰야 하는 이런 능력,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킬이라고 하면 내가 외국어를 몇 개를 구사할 수 있는가, 외국어 구사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각종 이 컴퓨터 같은 거, 이런 거 다루는 능력, 그리고 사무기기 다루는 거, 복사를 하나 하더라도 깔끔하게 잘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주 산뜻해 보입니다. 도구를 이용할 줄 아는 이런 능력. 이런 스킬이라고 그러면 저는 완전 꽝이죠.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니. 스킬은 단시간에 배울 수 있어요. ability는 단기간에 배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value예요, value.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 가장 좋은 기간이 대학 시절이죠. 이런 대학 생활의 컨셉을 잘 잡고 가야 그 시간을 무작정 소비하거나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그 동영상 하나 알고리즘이 찾아주는, 지금 미국 대학이 한참 졸업 시즌이거든요. 이제 5월 말서부터 6월 초까지가 한참 졸업 시즌인데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을 비롯해서 많은 대학들, 중고등학교도 다 이때 졸업식을 거행합니다. 단과 대학별로 졸업식도 하고 또 전체 졸업생이 모여서 졸업식을 하기도 하는데, 하버드 대학의 단과 대학 졸업식이 있었어요. 수석을 하는 학생이 짧은 연설을 하게 되죠. 올해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한국 학생이 어느 단과대학인지 모르겠는데 수석을 했어요. 걔의 그 짧은 영상이 그 유튜브에 올라왔더라고요. 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미국에 불법 체류 중인 113만 명 불법 체류자의 자녀입니다. 우리 아빠와 엄마는 열심히 일하십니다. 아빠는 뉴욕의 한 식당에서 조리사로 일하고 엄마는 미용실에서 지금 일하십니다. 엄마 아빠의 휘어진 다리와 물집 잡힌 손, 나의 재능은 모두 부모님의 노동과 희생으로 생긴 겁니다. 오늘 이 졸업식의 자리에 아빠와 엄마가 오셨습니다. 아빠 엄마가 이렇게 해서 아빠 앤드 엄마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앤드 엄마 고맙고 사랑해. 한국말로 그렇게 고맙고 사랑해. Don't cry. 울지 마요. 나는 이민자, 그것도 불법 체류자의 자녀로 살면서 그런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생각합니다. 내가 부모님의 희생적인 삶으로 얻게 된 재능, 이곳 하버드에서 습득한 재능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감사합니다. 그러고 내려가더라고요. 짧은 숏스피치를 1분도 안 걸려요. 자기가 부모님의 은혜와 물집 잡힌 손과 휘어진 다리, 그 불법 체류하면서 자기를 키웠는데 그 엄마 아빠의 감사함을 느끼면서 아주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의 시각에서 세상을 보는 법을 배웠고, 그리고 하버드에서 자기가 좋은 재능을 익혔다면 자기 매일 생각한다. 내가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 수 있을까?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려가는 거예요. 개념 잡고 졸업하는 학생을 보면서 뭉클한 거예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말이지. 교회 생활에도 개념이 있습니다. 교회의 문제가 한두 개가 되겠습니까? 신약 성경에 15개 교회가 등장하는데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를 제외한 모든 교회가 자기들 교회 이름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를 받았다는 건 그 교회에 문제가 있었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어찌 문제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우리 다 좋은 사람들만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알아요. 여러분들이 누가 누구 싫어하고 누가 누구를 안 보려고 그러고. 근데 우리는 왜 나오는 걸까요? 우리 실은 벌써 떠났지. 다른 어떤 클럽이나 다른 어떤 동아리거나 다른 모임이거나. 근데 저 사람하고 말 섞기 싫은데 뭐하러 거기 남아있어. 내가 탈퇴하든지 저를 쫓아내든지 하지. 근데 우리는 서로 얼굴을 안 봐도 저거 1부 예배 나오면 나 3부 예배 나오고, 저거 2부 예배 나오면 나 3부 예배 나오고, 저거 어디 간다 그러면 나 안 가고, 저거 안 간다 그러니까 난 가고. 죽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왜 이러는 걸까요? 여러분 웃지만 이게 실무자에서는 참 심각한 문제예요. 별 문제가 다 많아. 그러나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교회가 문제가 많은 곳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 문제를 해결하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 개념을 잡고 가면 10,000가지 문제들이 그 한 가지 개념 안에서 다 본인이 스스로 알고 정답을 찾고 인식의 지평을 가질 수 있고 파악할 수 있고 내가 판단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어요. 뭐를 잡고 가면? 개념을 잡고 가면. 오늘 고린도서 10장 16절서부터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8번째 문제, 10가지 문제 중에 8번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우상의 제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거든요. 신약시대의 성만찬은 구약시대의 화목제사와 비슷해요. 구약시대의 화목제사가 뭐냐? 제사가 끝난 다음에 예배자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서로 음식을 먹고 마실 수 있어요. 죄인이 하나님께 용서되었다는 것과 용납되었다는 것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서로 화목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게 겉으로 드러나는 거. 화목제사죠.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자에게 임했고 하나님과 예배자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졌다. 마찬가지로 신약의 성만찬이 그런 의미였다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졌다는 화해의 표식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내가 누구와 한 몸을 이루어요?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죠. 우리는 똑같은 양의 음식과 똑같은 양의 잔을, 똑같은 양의 빵을, 똑같은 잔에 똑같은 먹고 마실 거, 분량이 똑같고 여기에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평등의 식탁이에요. 그걸 먹고 마심으로 우린 또 누구와 하나가 됩니까? 형제, 자매들과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를 이루고
우리 모든 형제자매, 내가 그렇게 싫어하고 내가 안 보기를 바라는 그 사람과도 우리는 지체를 이루는 거예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과도 하나를 이루고 가야 돼요. 개포교회 아니고 우리가 대청교회 갈 수는 없는 거잖아. 개포교회 싫으면 대청교회 가면 되나? 대청장로교회 가면 되나?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 우리가 다 여기서 감당할 만한 지체를 이루어 가는 거죠. 머리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머리로 하면서 우리가 다 지체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지체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공동체는 혼자서 만들 수 없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상의 제물에 바쳐진 이 문제를 먹고 마시는 것을 성만찬에 비유를 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죠. 이방 신전에서 열리는 우상의 축제에 대해서 교인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같이 제물을 먹는, 고린도 시절에 주피터, 아폴로, 비너스 이런 신들이 있었잖아요.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그런 신들. 거기에 받쳐졌다가 물려진 그런 음식들, 시장에서 싸게 파는 거, 싸게 파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신전에 받쳐졌다 물려지는 거. 그거 그냥 묻지 말고 사고, 그거 묻지 말고 먹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방신이라는 것은 원래 실체가 없는 것이고, 우상이라는 거 실체가 없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은 실제하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미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무것도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이방인의 제사에 참여하여 음식을 먹고 마신다면 이건 알고 짓는 죄가 되는 거고 우상 숭배의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두 가지 뭐냐? 주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잘 분별해라. 그 얘기를 하는 우상에 바쳐진 잔과 주님의 잔을 분별해라.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신부가 다른 우상에게 가서 알면서 거기 가서 제사에 참여하는 거, 거기에 우상을 먹는 거, 그 제물을 먹는 거. 인간이 갖는 분노 중에 가장 강렬한 감정이 질투 아닙니까? 신명기 32장 16절에 사용된 단어, 시편에서도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한 단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길 수 없다. 그건 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우상의 제물과 관계돼서 중요한 컨셉 하나를 주시는데, 개념 하나를 주시는데 그게 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그 모든 경우가 뭔지는 그건 알아서 판단하고 파악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능해. 자유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자유대로 다 행한다고 해서 그게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거겠어요? 하나님의 유익을 추구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추구해라. 먹고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개인적인 차원의 자유를 강조하는 겁니까?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라는 겁니까? 공동체를 생각하라는 거죠.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 건 그 자체로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런 개인의 자유가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게 될 경우, 공동체에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일이 됐을 때 그거 행하면 안 되는 거죠. 유익과 덕, 이 두 가지가 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마지막 챕터는 공동체 생활이죠. 우리 신앙의 성숙도는 공동체 안에서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인증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직분을 신앙 고백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성도가 높아요, 집사가 높아요. 집사가 높아요, 권사가 높아요. 권사가 높아요, 장로가 높아요. 교회에서. 이건 무슨 얘기냐? 이런 직분이 신앙 고백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공동체 안에서 검증을 거치고 인증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죠. 그래서 집사는 가돈, 새신자에게 집사 직분을 주는 거 아닙니다. 권사도 막 주는 거 아닙니다. 집사 되고 나서 얼마의 시간을 두고 보는 거예요. 장로도 막 주는 거 아닙니다. 권사 되고 난 지 몇 년? 여러분이 관심이 없으니까 모르시지만 몇 년? 5년. 5년 동안 권사로서 무흠하게 이렇게 두고 보는 거예요. 그건 뭐냐?
검증과 인증을 거치는 과정이거든요. 그건 누군가를 통솔하고 지휘하는 위치로 올라섰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 사람이 공동체를 더 사력 있게 섬길 능력을 공동체로부터 인증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높아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높아진 겁니까? 깊어진 겁니까? 깊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인증과 검증을 거친 바로 그런 거거든요.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만 참된 유익과 참된 덕을 배우고 훈련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 나와 있는 음식들이 이방인 제사에 쓰여졌는지 안 쓰여졌는지 일일이 물어보고 사야 돼 말아야 돼? 그 물어서 뭐 할 거야? 이거 왜 이렇게 싸지? 이 고기가 왜 이렇게 싸지? 이 돼지고기 삼겹살이 왜 이렇게 싸지? 이게 혹시 비너스 신전에 받쳐졌다 나온 거 아닙니까? 묻지 말고 살아. 묻지 말고 먹어라. 물어서 뭐 할 건데 물어서. 묻지 말고 먹어라. 믿음이 강한 자들은 개의치 않고 사 먹을 수 있지만 믿음이 약한 자들이 혹시 이게 깨림직한 거 아닐까? 그럴 때는 누구를 우선해 놓고 생각해야 돼요? 믿음이 약한 자가 나의 거리낌 없는 행동을 어떻게 생각할까? 그걸 생각하라는 거죠. 뭐 이방인들이나 불신자들이나 그런 이교도의 집에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음식 교제를 나누는 그럴 때는 같이 즐기라는 겁니다. 그냥 묻지 말고 같이 즐기래. 왜냐하면 우리 가족 중에서도 이교도와 불신자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죠? 이방인 가족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이방인들의 식사 자리에 초청받았을 때 음식 제공을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이건 안 돼. 굽이 갈라져서 안 돼. 이건 비늘이 없어서 안 돼. 이 짓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런데 식사를 대접하는 사람이 너 기독교인이지? 너 이거 한잔 할 수 있어 없어? 너 집사잖아. 너 권사잖아. 이렇게 말하면서 에이 내가 볼 때 권사 집사 다 한 잔씩 하던데 한잔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나의 자유로는 한잔 할 수 있어. 와인 한 잔 정도는 내가 얼마든지 문화적인 거라고 이건 술이 아니라 사회적인 거고 그런 거는 할 수 있어. 그러나 그렇게 묻고 우리의 신앙을 도전하는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돼? 먹으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컨셉 잡고 가라. 그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불신자들과의 교제를 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재물에 바쳐졌던 것이다. 라고 묻는다면 우상에 드려진 것이라고 말한다면 먹지 말라는 겁니다. 악한 의도에 대해서 성도의 신앙 윤리를 보여주라는 얘기죠. 또한 나의 자유로운 행동으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거리낌 없이 행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그걸 실족한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권리와 자유를 얼마든지 나는 포기할 수 있다. 바울이 로마서 14장 21절에서 그렇게 말한 바가 있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의 영광, 이것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컨셉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전반적인 삶을 지배하는 기본 원리이며 우리가 스스로에게 매 순간 물어야 할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가?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 이걸 묻는 거죠. 먹고 마시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우리가 3번씩이나 반복하는 일입니다. 하루에. 더 하는 분들도 있어요. 4번 먹거나 5번 먹는 분들도 있어요. 먹고 마시는 거, 그것 가운데서 절도가 있게 하는 거, 규율이 있게 하는 거. 거기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하고 거기엔 타인의 유익이 있어야 해요. 나의 이런 행동을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바울은 너의 믿음이 거침돌이 되어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지 말게 해라.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행동 원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고 두 번째 원리는 다른 사람들을 실족해 하는 일을 피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앞선 고린도전서 8장에서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겠다 먹지 않겠다? 먹지 않겠다 그렇게 말해요. 고기를 먹지 않는 이유는 그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의 행동이 그 형제를 실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유익은 뭐예요? 그 사람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거든.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건데 그 사람 실족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고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을 수도 있다. 와, 이게 엄청난 지금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최고의 사람.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좋은 예를 보여주는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게 누구예요? 자신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보여줍니다. 나처럼 해, 이렇게 말해요. 나처럼 생각하고 나처럼 행동해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오늘 우리가 10장 마지막 구절 그리고 11장 1절까지 읽었는데 주석에 보니까 이 11장 1절이 10장에 관한 내용으로 갖다 붙여져야 이게 얘기가 완성된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삶, 단순히 다른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라 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삶은 뭐냐면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 너무나 이건 지난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 중간에서 이 사람 실족하지 않게끔 이 사람을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이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사람에게도 유익이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나는 삼가 조심하는 겁니다. 나의 신앙생활에 뭔가 실족해 하는 요소가 있지 않을까? 스스로를 점검해 보는 거. 그러면서 그 권면의 모델로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거죠. 8장의 경고와 권면에 대한 결론으로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는 사람.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이죠.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던 10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10가지 문제.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일어나고, 교회 안의 분열, 십자가의 도에 대한 오해, 성령의 계시에 대한 무지, 근친 상간에 관한 문제, 불신 법정의 세상 법정의 송사, 재판 받으러 거기까지 끌고 가는 거, 도덕적인 태만, 결혼 문제와 이혼과 처녀의 결혼과 과부의 재혼과 이런 문제들. 8번째 문제, 오늘 우상의 재물에 관한 문제들, 공중 예배에서 머리에 너울을 쓸 것이냐 말 것이냐, 여자들이 그런 문제들. 그 다음에 부활의 교리에 대해서, 부활이 있다 없다 하는 사람. 이런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컨셉, 개념이 뭐냐? 고린도전서 1장 31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자랑할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자기에게 튀려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만들어내는 건데,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 분쟁하고 그러는 사람들에 대한 개념이죠. 또 하나의 개념은 10장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붙잡고 갈 필요가 있고, 고린도전서 13장 13절도 컨셉이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교회 안에 각종 은사들이 많이 있지만 그 은사를 사용하는 컨셉, 교회 안에서 받은 은사, 그 모든 것들을 압도하는 그 한 가지 개념, 사랑이 없으면 말짱 꽝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 아니라 개념장. 신앙생활을 할 때 사랑으로 행해야 하는 개념에 관해서 가르쳐주는 책. 저는 사랑장이 아니라 은사 사용의 개념을 설명하는 개념장, 교회 생활의 컨셉장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교회 안에서 질서 잡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모든 일을 뭐로? 사랑으로.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13장에서 사랑을 말했는데 16장 고린도전서 마지막에서 다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개념 잡고 개념 붙들고 신앙생활 하십시다. 신앙의 성숙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 하나는 뭐냐 하면 그가 타인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가,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나의 유익에 맞게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쁜 사람이죠. 그리고 신앙이 어린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서 나에게 유익이 되게끔 하는 사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가차없이 버리는 사람,
이거 가장 낮은 질의 사람이에요. 나도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남도 나에게 피해, 내가 받기도 원치 않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도 남에게 피해 안 되고 남도 나에게 피해 주는 건 내가 원치 않는. 도끼인 객긴이에요. 도끼인 객긴이에요. 이 사람도 다른 사람 이용하는 거하고 도끼인 객긴이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 아직 잘 모르니까 나오는 행동이에요. 가장 최고의 깊이 있게 나아가는 신앙인이 있어요. 그 사람은 타인의 유익을 생각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게 도움이 될까인데 그 도움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을 망가뜨리는 쪽으로 도움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성숙시키기 위한, 발전시키기 위한 거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애쓰는 가장 최고의 길이에요.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의 유익을 던지는 사람, 양보하는 사람이 있어요. 최고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나는 흉악한 죄인이라는 거, 내가 의인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은총이 내게 머물렀다는 거,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형편없는 사람이었는데 죄인된 나를 위해 죄에서 죽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예수와 함께 나를 이렇게 꽉 물었어. 죄 가운데 죽은 나를. 그리고 일으키셨어, 하나님이. 그리고 부활의 영광에 나를 끌고 가셨어.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다.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던 나를 하나님이 그냥 그 상태로 놓지 않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이걸 일으키사,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일이에요. 그 내가 뭐라고 나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자리로 주님의 보좌 천국까지 끌고 가셨다. 이 사랑이 믿음으로 딱 깨달아지는 순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 못당하신 삶을 내가 살리라 이렇게 결단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린 그 사람을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만 가지 사건이 있고 별일이 다 있고 큰일이 있고,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의 모든 사안에는 해답이 있고 정답이 있습니다. 그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능력, 주님의 사랑, 그것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이게 만 가지 문제의 정답이 되고 해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나아갈 텐데, 이게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이 생각할 때마다 은혜가 되고 막 이러냐.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아까 내가 이렇게 보는데 양남 여권사 찬양팀 이랬는데 이 노래 부르는데 울더라고. 은혜가 돼. 여러분 멀리서 안 보이죠? 나는 이 앞에서 딱 보는데 매번 울으면 좀 안 지리겠죠. 근데 특별히 어떤 은혜에 사로잡히는 때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고,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고. 이것도 컨셉이에요. 날마다 주께 감사하고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악보 있으면 하나만 갖다 줘. 우리 이 찬양 부르고 우리 오늘 좀 기도 제목을 놓고 몇 가지 놓고 좀 불러보십시다. 주님 온 마음 다해. 시작해봐요. 노래 같이 부르자고.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첫 번째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지금 선거철인데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한 큰 일꾼이 선출되는 그런 때인데 하나님 도약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이 나라가 사분오열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주님의 뜻에 합한 종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중보기도를 위해서 모였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계속해.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목숨을 바쳐 이루어낸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땅 한반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화평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과 무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려는 하나님 불의와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사랑과 진리의 길을 걸음으로 완전한 하나님 한반도에 평화가 임하여 주시옵시며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 우리 민족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민생의 복락과 희락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민족의 모든 산적한 문제들 충만히 해결되게 하여 주셔서 자손만대 하나님 빛나고 푸르른 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이 나라의 국론이 분열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통합과 개혁을 위하여 하나님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은총을 내려주셔서 여호와 하나님 기회는 평등하게 하여 주시고 결과가 청의롭게 하나님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워지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일꾼들이 청렴하고 진실됨으로 백성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악한 아버지 하나님 구습과 악습이 개업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땀을 여일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하나님 국민들이 정당한 소득에 기뻐하고 나눔과 섬김의 정신이 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민들이 나라를 믿고 마음 편히 하나님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책임지고 나아갈 큰 일꾼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와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하나님 국난의 시기를 이 어려움의 시기를 잘 헤쳐나가고 아버지 하나님 청사에 빛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6월 22일 주일에 당신은 꽃보다 아름다워 우리가 한 사람 전도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생명을 주고라도 내가 이 사람만큼 천국을 데려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아프게 생각나는 이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적어낸 이름, 가장 아프게 기억되는 이름, 아직 교회를 모르고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모르고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그러나 내가 절대 포기할 수 없고 그 사람 데리고 갈 그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마음문 열어주시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습니까? 그에게 믿음이 어찌 생기겠습니까? 주님, 이름만 적어내는 것이 아니라 가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초청하게 하시고 데리고 나오게 하시고 가진 방법을 써서라도 천국에 내가 데려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데리고 나오십시오. 그 다음에는 제가 해결할게요. 그 다음엔 성령의 응력으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겁니다. 여러분 한 번은 데리고 나올 수 있잖아요. 한 번은 데리고 나올 수 있잖아요. 그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람, 아버지 하나님, 지금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사람이 있지만 내가 천국까지 데리고 가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준비하고 있사오니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6월 22일까지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 다가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자리로 안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람을 데리고 하나님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믿으리요, 들음이 없이 어찌 믿음이 그 속에 들어갈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가장 가까운 신자로 나로 하여금 복음을 2번 듣게 해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의 아버지 하나님 바나바가 되게 하여 주시고 와 보라, 와 보라, 와 보라 말할 수 있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산울과 울타리로 두루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천국 자체에 초청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하나님 세워갈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천국 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6월 22일 주일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랑하는 하나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천국잔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제 쭉 나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 텐데,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리십시다. 주님, 나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물질을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깨진 관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전도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도와 선교에 앞장서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이 있게 나아가는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나의 간절한 아버지 하나님 기도 제목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 건강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물질을 간구하는 하나님 주의 종에게 물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이 필요한 성도에게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계의 아버지 하나님 회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하나님 바라고 소원합니다.